영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이 소리를 조금 낮춰야겠다. 너무 높아. 안녕하십니까. 또 14일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항상 오늘 좀 되면, 목요일만 되면은 아침에 제가 정송을 하려고 일어나면은 기분이 제일 좋아요. 오늘은 또 간밤에 내가 무사히 잘 잤구나. 살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살아있는 모습 저뿐만 아니라 또 뵙겠구나. 여러분도 살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누구도 싫어도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길로 들었을 때까지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옛날 철학자가 그러죠. 이게 문제로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사는 그 문제를 누군가가 한마디로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이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 정답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성자들이 나와서 그 길을 제시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흔히들 우리 공부할 때 4대 성인. 그래서 그 4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종교적 성인이 2명이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도덕적 생활을 하도록 강조하신 분이 공자. 그렇죠? 네. 아니야. 가장 철학적 생활을 해야 된다. 소크라테스.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도덕, 철학 다 합쳐진 게 부처님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을 이야기해서 그거 역시 부처님의 말씀한 자비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도덕적 생활과 철학적 생활이 묶어놓은 것이 보살행에서 육바라밀입니다. 뒤에 모든 성자들이 이러한 어떤 문제를 쥐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진각종을 창종하신 종조님이에요. 그러면 종조님은 우리 중생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3가지로 말씀하셨죠. 가난하게 살지 말라. 아프게 살지 말라. 병들지 말라. 그리고 화합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죽음에 들어가기 전까지 태어나서 100년을 살든 얼마를 살든 그 사이에 가장 큰 해결해야 할 문제, 그게 바로 가난하게 살지 말라, 병들지 말라, 재밌게 화합되게 살아라.
근데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소승불교가 아니고 대승불교가 되겠는가? 대승이라 그러죠. 왜 대승불교가 됐는가? 바로 대승은 보살도인데 소승은 성문과 아라한을 이야기하지만 성문영각을 이야기하지만 대승이라 그러면 보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살도를 보살행으로 이야기하면은 보살행이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대승이니까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 이게 가난하게 살지 말랍니다. 베풀어야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육바라밀 두 번째가 뭐예요? 계행을 지키는 거죠. 뭐겠습니까? 아프지 말라. 안 아프려면은 어때요? 규칙적 생활을 해야 돼요. 올바르게 생활해야 돼요. 무엇인가 지나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금실이 아무리 좋아도 부부지간에 너무 지나치면은 또 아파요. 너무 모자라도 아프고. 그래서 두 번째 정계는 청정한 계율은 바로 아프지 않는 겁니다. 병고해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인욕이죠. 자, 화합을 하려면은 화합의 첫째 조건이 내가 참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종조님 말씀이 가난하지 말라, 병들지 말라, 싸우지 말라. 즉 화합해라가 바로 육바라밀 보살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직의 인욕을 우리 생활에 맞도록 말씀하신 거지, 말씀하신 그 법이 가난하게 살지 말라, 즉 부자로 살아라 이거죠. 그리고 절대로 아프지 말라,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합해서 좋게 좋게 살아라 이 말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보시직의 인욕인데 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가 정진이에요. 이 세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난척하지 말라. 삼매라는 것은 잘난 척하지 않는 겁니다. 혼자 생각해 봐라. 조용히 명상에 잠겨 봐라. 그리고 날뛰지 마라. 금강경에 말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부리지 마라. 이게 선정이에요. 선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슬기롭게. 어떤 일이 닥칠 거니까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불화할 수도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게 반야바람이래요. 그래서 뒤에 세 가지는 앞에 이 세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의 마음가짐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쉽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얼마나 쉽게 말했어. 사랑하라. 참 쉬운 말이에요. 근데 맹목적인 사랑은 어떤 건지 압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내줘라. 이게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 맹목적인 사랑이 나는 맹목적이지만 상대는 한 번 죄 지은 걸 두 번 죄 짓는 거예요. 한 번 때려도 벌써 악업이 됐는데 또 내주니까 두 번의 악업을 줬다. 그거는 자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 번 내주는 마음도 얼마나 없었으면은 한 번 더 내주라겠어요.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한 번 맞아서 울분을 터뜨리고 원수를 맺을 것을 반대한 게 오른쪽 뺨 맞거들라 왼뺨을 내주라. 즉 원수 지지 말라. 이런 건데 사실은 원수는 안 졌는지는 모르지만 상대는 악업을 지었다. 그래서 상대 악업을 짓게 했으니까 나한테 와서 네가 참여해라. 고해성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 고해성사를 내가 다 사해 주겠다. 이게 이제 종교의 변천 과정이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불교는 그렇게 안 해. 아예 처음부터 안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지런해라. 정진. 그죠? 그리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생각해. 명상에 잠겨봐라. 뭐 이러고저러고 하지 말고 내주가 이거 하지 말고 맞았거들랑 왜 맞았을까? 이렇게. 뺨을 내주면 안 됩니다. 아, 왜 맞았을까? 이렇게. 그게 명상이에요. 선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슬기롭게 대처해야 웃거나 상대방을 안심시켜. 너나 때렸지만 안심시켜. 내 맞을 짓을 했지. 이렇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 반야바라밀의 슬기로운 대처법이에요. 이제 이것이 종조님이 세 가지 중생의 삼고를 해탈하기 위해서 진각종을 창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대성이 되는 이유는 바로 보살도인 육바라밀의 준에 사신 건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보시다, 이것은 인욕이다, 이것은 정교다고 말씀을 안 했지만 이제 우리 같은 후학들에게 그 말을 하라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어찌다 말씀하고 가셨겠어요. 그래서 먼 시간 지난 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풀이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종조님의 어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하면서 그 힘을 받아서 대신 이 화엄경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아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화엄경이 나오는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아서 한다는 그 과정을 제가 직접 이렇게 해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돌아가서 부부지간에 이야기를 하든 부모와 자식지간에 이야기하든 친구지간에 형제지간에 이야기하든 이렇게 위실력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어때요? 자동적으로 육바라밀 6번째 슬기로움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슬기로움 요까지 6가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방편과 월역지, 그래서 10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자, 슬기로움을 다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오해를 살 수도 있어. 나는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나는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상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맞지만 내일은 틀릴 수가 있잖아요. 맞죠? 이 사람에게는 맞지만 이 사람에게는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천하는 방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 첫 번째가 방편입니다. 그래서 6바라밀에서 끝날 걸 다시 한 계단 올라가서 밀교 초대성으로 넘어 올라가면은 이제 10바라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바라밀의 제 7번째가 방편바라밀입니다. 그게 방편이에요. 다 이 순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성불교는 방편이고 구경이다. 방편이 끝이다. 방편만 잘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그래서 7은 해탈의 수라 그러잖아요. 행운의 수라 그러지만 사실은 해탈의 수예요. 왜? 우리는 육도에 사니까 육도를 벗어나면 어디 갔어요? 7이지. 그래서 7은 해탈의 수이기 때문에 방편이 구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경은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실달태자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뭐 어떻게 했다 그래요? 7자죠. 거기 7헥탈의 길로 나는 가겠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헥탈의 길로 가겠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자연의 원리도 1월, 그죠? 화수목금토 7이잖아요. 마지막 7자가 어떤 날이에요? 노는 날. 이렇게. 휴식,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자는 노는 날 또 늘어나가지고, 육에서도 놀아. 육에서 논다는 것은 천상에서 놀겠다. 이 말이에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을 지나서 천상에서 놀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좀 더 가니까 뭐예요? 금요일 날 또 놀자. 그럼 어디서? 자, 수라에서 놀자, 수라. 수라는 전쟁하는 곳인데. 야, 이제 싸우면서 놀자는 거예요? 저는 반대예요. 천상에 노는 것도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래 천상에서 놀자 했겠냐 해서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토요일 날 노는 거. 그렇죠? 우리는 이미 저 해탈의 속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육도를 윤회하니까 육도 윤회하는 것 중에는 못 벗어나니까 천상이라도 태어나시면 좋겠다. 즉 극락이라도 태어나시면 좋겠다. 여러분, 극락은 부침세계가 아닙니다. 아미타불이 만든 극락세계라 그러는데 그 극락세계는 부처님의 세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보살의 세계도 아닙니다. 천상의 세계예요. 천상락이 극락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극락은 꼭 부처님 세계처럼, 보살의 세계처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인정했던 겁니다. 막연하게. 아닌데도. 그런데 극락은 천상의 세계입니다. 천상 해봐도 결국은 육도의 천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천상은 이제 욕계가 아닌 색계로 넘어가거나 무색계로 넘어가는 천상이지, 결국은 인간 세상에 있는 육도에도 천상이 있습니다. 무색계, 색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맛보기로 놔준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육도 가운데, 원래 5도인데 육도 가운데 천상을 둔 이유는 너 여기서 즐겨 봤으니까 너 더 좋은 게 안 가고 싶냐, 이렇게. 이 맛보기예요. 육도의 천상은 맛보기의 천상, 욕계의 천상은 맛보기의 천상. 이걸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오늘 제법을 듣고 빨리 깨달아. 이제 극락 이야기 하지 마세요. 물론 인간이, 지옥이, 축생이, 아기가, 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수라도 그렇잖아요. 싸우고 끝이 없으니까. 오직하면은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요순시대를 지납니다. 상나라 시대 마지막에 이제 주왕이라는 분이 다 알기 때문에 천상에 별을 따주겠다고 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지만, 그때의 역사상으로 최고의 충신들이 태어나요. 그 중에 태어난 충신과 누구겠습니까? 백이숙제. 그 이상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백이숙제 대단하잖아요. 근데 백이숙제가 그렇게 충신이지만 주왕 하나 마음을 못 돌렸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못 돌렸어요. 어디 그것뿐이니까 기자가 남한어 기자조선 건넌 기자도 그때 사람인데, 역시 그렇게 훌륭한 기자도 주왕 마음을 못 돌렸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디 심장이 구멍이 뭐 4개밖에 없는데 니는 구멍이 5개냐 6개냐 그거 비관, 흔히 말하잖아요. 그때의 충신입니다. 대단한 충신이야. 역시
주왕의 마음을 못 돌렸습니다. 결국 주왕의 마음을 못 돌렸다는 것은 여성 달기의 마음을 못 돌렸다는 겁니다. 중심은 뭐합니까? 희대의 중심은 뭐하냐고요? 그거 하나 못 돌렸는데 그 바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백의숙제는 굶어 죽었잖아요.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땅은 누구 땅인데 여기서 수양산에 들어가 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와고 나오라 해도 안 나오니까 오직하면은 이 땅도 조왕의 땅인데, 그러니까 그래? 그때부터 안 먹어요. 고집도 춘 상도 무슨 그런 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굶어 죽어. 이왕 사람으로 태어났거들랑 목숨을 바쳐 차라리 죽거나 누구처럼 수양대군 때 사육신처럼 차라리 죽지. 그렇게 죽지. 뭐 고집 부리다가 굶어 죽어. 나는 그거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아보면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여성이 더 많네. 여성 마음을 하나 못 돌이켜 가고 있지. 에이. 그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많이 믿고 참여해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보살님들. 그래서 이 불교가 보살들이 많아. 오히려 개신교는 남녀가 동등하게 막 생기는데 이 불교는 여성들이 많아. 이게 바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법을 들은 우리 보살님은 절대로 상 부리지 마.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세상의 희대의 중신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굶겨 죽이고, 그제 비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네 구멍이 그래 있다는데 한번 그러니까 끄집내갖고 보여줬다잖아요. 야, 그거 주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 이쁘다고 하는 달기 때문에. 그게 빠져갖고 무슨 촉성루를 왜 지어? 하늘의 별을 무슨 재주로 아이고 참. 그렇게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주왕의 생각도 흐리게 만든 거, 하늘의 별을 딸 수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든 사람의 후예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말 안 해. 그 다음 누구라고. 그 후예들이니까. 왜? 같은 업으로, 비슷한 업으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후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 나보고 또 뭐라 그러니까 뭐 인간 뭐라 그럽니까? 인격 뭐 그럴까 싶어서 내가 안 해. 여기까지만 하고 그 점을 아시고 이제 제법을 듣는 사람은 자, 태어나서 꼭 가야 할 죽음이 문제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한데 사실은 어떻게 그동안에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가장 정난하게 바르게 말씀하신 분이 제가 부처님이다 그랬죠. 그런 분의 뜻을 받아서 진각종의 종조님도 보다 구체적으로 부자로 살아라, 즉 넉넉하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부자라는 것은 쌓아놓고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자람이 없이 하루하루 24시간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살아라. 밥을 2그릇 두라는 게 아니라 1그릇 1숟가락. 그죠? 옷도 한 벌 입고 빨 동안에 입을 수 있는 옷, 세탁할 동안에 입을 수 있는 옷, 신발도 갑자기 창이 나갈 수 있으니까 다시 사기 전에 1커리 정도 더 정도. 이게 넉넉한 겁니다. 그래서 출가한 비구에게는 6가지 물건만 딱 지니게 되어 있어요. 옷은 3벌,
옷은 세 벌. 세 벌이 뭔지 압니까? 상의, 하의, 겉옷. 그것뿐이에요. 세 벌이라 그러니까 뭐 상하 한 벌, 상하 한 벌, 상하 한 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상의, 하의, 전체 옷. 그래서 전체 옷이 어떤 옷이에요? 이것이 의식에 참여하는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도는 어때요? 세 벌도 많다. 한 벌만 해라. 아, 잘 아시네. 왜 한 벌? 야, 이 정도쯤 되면은 여러분도 참 많이 깨달으셔서. 한 벌만 해라. 사실 한 벌이에요. 맞죠? 한 벌로 다 하는데 어디 나갈 때만 하나 걸치는 거지. 그러면 넉넉한 겁니다.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근데 어때요? 부자 그러니까 밥을 100그릇, 1000그릇 그것도 모자라니까 창고를 해서 아예 밥 되기 전에 살 창고, 그죠? 그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밥을 한 그릇하고 한 그릇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베풀어라. 그게 보시 차원이에요. 보시 차원. 물론 보시는 청정 보시에 따르면은 먹고 남은 걸 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라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왜? 거지를 주려고 아침에 밥으로는 거지를 주려고 밥을 식구 5명 밥을 6그릇 짓지는 않아요. 꼭 거지 온다고 생각 뭐하니까, 그죠? 식구 5명 먹을 밥을 5그릇 안 져요. 그런데 거지가 오면은 십시일반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주고 각자가 다 조금씩 밥을 덜 담는 거예요. 이 원리가 종조님의 전량법이에요. 얼마나 넉넉하게 살아라면서 배불리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잘 먹었다. 왜? 여러분은 흉년이 흔히도 그러잖아요. 흉년에 어떤 일이 생겨요? 2가지 일이 생기죠. 흉년에 배고라 죽는 사람은 부모요. 배불러 죽는 사람은 다 알지? 야,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나는 안 먹어도 자식 먹으면은 내 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내 배가 부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자원 사랑이지만 비는 슬퍼한다는 뜻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구 5명의 밥을 짓되 동양오든 거지에게 주려고 6그릇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5그릇 지었지만 거지가 문 앞에 있으면 밥을 떠주어. 그리고 이 남은 걸 가지고 그냥 5 나눠 먹어요. 그 중에 어른이 있으면 어른은 제대로 밥 퍼드리고, 맞죠? 담아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 그러다가 마음이 좋으면은 부엌 살림 밥 해주는 사람이 그냥 누른밥에 그냥 밥 말아 먹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뭐. 이러한 이치를 종조님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 오늘 5 식구 밥을 하는데 살이 만약에 6홉이다. 6홉을 떠놓고 거기서 식구수 5 숟가락을 하는 게 전량이에요. 이 전량이 뭐가 그리 많겠습니까? 그건 이게 정성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런 보시를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보시가 좋은 거, 남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실천했을 때 그 복이 무량하고 불가사하고 미정유의 공덕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넉넉한 사람은 보시 잘 안 해. 왜? 못 느끼니까. 미래를 못 느끼니까. 오히려 없는 사람이 보시를 잘해.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 오래됐기 때문에 불우이웃 모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해. 뛰어나. 그런 거 모으는 데는. 맞죠? 그거 하나의 대표적인 상황이 뭡니까? 금모기에 단 1, 2년 만에 IMF를 착 처단하잖아요. 대단한 민족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진짜 다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라서. 여러분도 다 대단해. 그 중에도 사람으로 태어난 건 대단한 게 아니라 불법까지 만났으니까 대단한 거지. 아니야. 저까지 만났으니까 대단. 틀렸습니까? 그렇지. 원래 여기서는 맞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원래 답이 없는데 종조님은 그 답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풀었는데, 그것도 생활 속에 새끼 밥은 반드시 먹을 거니까 염송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주걱진 사람이 뭐예요? 왕이니까. 그죠? 소뚜껑 묻는 사람이 왕이니까 그 사람이 밥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고? 시아버지 것도 자식 것도 다 복을. 야, 이게 자비고 보살이잖아요.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게 뭐겠습니까? 8번째 원바람이래요. 7번째가 방편인데 그 다음에 원바람이래요. 원. 서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꼭 말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죠? 나는 배가 고파도 우리 자식 입에 들어간 밥은 보면은 즐겁다. 이게 원이에요. 어떤 원? 자식 즐거워하는 것 보는 거, 배불러 하는 걸 보는 거. 이게 원 아니에요? 자식 배고픈 거는 안 보는 게 원이죠. 원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편도 원도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근데 그 원이 나만을 위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원은 절대로 나는 배고파도 내 아들, 딸들은 그래, 배부른 게 그게 내 원이야. 편안한 게 내 원이야. 나는 괴로워도. 맞죠? 이게 보살의 원 아니에요? 뭐가 보살의 원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한데 내려가서 그러는데 왜 부부지간에 왜 그걸 못할까? 잘. 그것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정을 가지받았다면은 거기에서 자란 아들, 딸들이 분명히 첫 번째 장소를 옮겼을 때 아직 자식이 안 생길 때니까 뭐예요? 부부 아니에요? 이때 그걸 실천했을 텐데, 가지받았으니까. 가지관정을 받았잖아요. 아니, 새벽 정성에 가지관정 받는다 그러니까 꼭 그것만 생각하는데, 부모 밑에 있는 동안에 흔히들 요즘 20세라 그러죠? 성년 되기 전까지는 20년을 가지받아요, 지금. 여러분 20년을 가지관정을 받은 거예요. 뭐로부터? 부모로부터. 왜 그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가지관정거리가 불교 특수용어로만 알아. 여러분 다 받았어. 내가 가지관정 받을 때 무슨 능력으로 받습니까? 내 능력만큼만 부처님 받아요. 맞죠? 그렇듯이 내 아들, 딸들이 20년 동안 가지관정 받을 때 내 능력만.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근기가 같다. 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가지관정 받을 능력이 많았더라면은, 좋은 능력 받을 사람이라면은,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잘.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이 인연이 그 가지관정을 받을 여유가 없다면은,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송을 하는데
부처님 위시력, 불보살 위시력을 받으려고 정송하는데 내 정송하는 정성이 적다. 그럼 부처님은 적은 데도 많이 줄까요? 똑같잖아요. 여러분은 부처님의 말씀에, 경전의 말씀이 꼭 다른 세계의 어떤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 저하고 2년 가까이 되도록 제대로 몰랐어. 그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 자꾸 모든 게 있는데, 그래서 종조님 한 걸음 나아가서 당체 법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꼭 무슨 허공에 뜬구름 잡는 그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그게 벌써 엄청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 자체가, 기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벌써 새벽에 나와서 가지고 안정하고 하고 이거 하거들랑 벌써 당체 법문까지 왔어야 돼. 그리고 우리 부모가 20년 동안 나 키워준 거 그거 가지고 알아야 돼. 태중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머니의 태교라는 게 있고 아버지의 태교라는 게 있죠. 뭘 가지고 안정, 그게 가지고 안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가지관정이라 용어를 안 쓰니까 태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기초부터, 코가 생기기 전부터, 눈이 생기기 전부터, 그렇죠? 뼈마디가 생기기 전부터 벌써 어떤 뼈로, 어떤 눈으로, 어떤 이렇게 하건만, 그게 부처님의 새벽에 정송하는 거 가지고 앉아. 그러니까 하기야 새벽 정송을 가지고 앉아라고 안 것도 얼마 안 됐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맞죠? 그냥 서운하면 되는 줄 알았잖아.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새벽 정송 서운이 아니고 가지고 앉아이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다시 부모 밑에 그게 가지고 앉아. 또 그까지만 알다가 한 10분 지나니까 태교도 가지고 앉아이구나. 이렇게. 참, 지금 생각하니까, 야, 지금 내가 염송하면서 인자 지금 애 가져가고 애 한번 낳아봐시면은, 그건 지나간 역사예요. 역사는 이야기하지 마라. 역사는 믿을 게 못 돼요. 역사는 믿을 게 못 돼요. 왜? 글 쓰는 사람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이련스님하고 김부식하고가 다릅니다. 맞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국가의 명어로 쓴 거고, 이련스님의 삼국유사는 당신의 흘러온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뭘 중심으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도 다 면허 받은 사람이라 그래. 선생님들이. 어디 면허 받았습니까? 그렇지. 가지는 기편이야.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련스님의 유사 이렇게 떠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숙제가 그게 옳은 충신이 아니다. 왜? 여자나 마음도 제대로 몰라서 그것도 못 다스리면서 뭐 굶어 죽으면서 뭐 충신이라고요. 차라리 수양대군의 당군, 그죠? 그래갖고 차라리 단종 때문에 내가 목숨을 그냥 걸지. 그보다 못해요. 못하잖아요. 몰라 이제. 또 역사가들 나보고 한마디 하겠지.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과 어떤 것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진짜 역사대로만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때 사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후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만리장성 쌓은 그때 그 사람이 몇백 년 뒤에 태어나가지고 그
입장료 받아 먹고 거기서 물건 팔고 살아. 그게 그때 만리장성 사왔던 사람들이요. 왜? 해탈 못했으니까. 육도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나마 만리장성 사한 공으로 인간으로 태어났던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만리장성을 정성으로 산 사람이 농사 짓다가 혹은 뭐예요? 진시황이 만든 사람, 그죠? 흙으로 만든 그걸 발굴해. 그 중에 가장 그 만든 사람 중에 최고 기술자일 겁니다, 그때. 지금은 태어나서 농사 짓다가 땅 파다 보니까, 이러고, 그거 다 과거인이야. 그거 없이면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그 만리장성 주변에 아니면은 그 몇천 명의 병사들 묻혀있는 그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과일 팔고 살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과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걸 받는데 좋은 마음으로 갔으면은 그렇게 과일 팔아가면서 먹고 살지는 않을 텐데, 만리장성 옆에서.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인을 지으시고 항상 부모는 나에게 20년 동안 과지관정을 해줬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게 선창거들랑 나는 내 20년 동안 내 아들, 딸들에게 그런 본보기로 백이숙제같이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그게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어렵습니까? 습관화가 돼 있었어. 그 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오늘 또 두드리고 내일 또 두드리고 항상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를 했다가 좋은 이야기를 했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높은 말 개성도 했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고 네가 알아듣든가 말든 하고 지는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를 만났습니까? 내 마음대로 번역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림이 없이 무해한 장엄을 얻을 수 있는 경지까지 온 게 진언을 염송하는 수행입니다. 자, 이제 65쪽을 펼치세요. 잠시 하고 넘어가야 이게 지금까지 한 말이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화엄경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말만 자꾸. 아니, 화엄경을 21권 다 끝나간들 남는 거 없으면은 뭐 훑어 내려가게 합니까? 훑어 내려가 하기는 그냥 하지. 그냥 누가 못 하겠어. 근데 한 구절 한 구절 하루하루를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우리 또 14일 만에 만났잖아요. 만났으면은 만난 거기에 대한 어떤 깨우침에 뭔가가 있어야 만나지. 무슨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아니, 시계를 볼 때 시계추 쳐다보는 사람 어디 있어? 긴침, 장침, 단침을 쳐다보지 누가 시계추 쳐다본대요. 근데 그러나 또 시계추는 어때요? 그래 해야 돼 또. 그러나 보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왔다 갔다 하면 다리품만 팔아갖고 뭐하냐고. 여러분 아무도 안 쳐다봐. 이익도 없어. 거기에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준 그 톱니바퀴에 의해서 나타난 장침, 단침을 쳐다보고 매시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뭔가가 가지를 받아서 장침과 단침에 보내듯이 어딘가가 보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이제 남아. 맞아요? 근데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헛되이 그렇게 보내면은 제가 할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저는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 훑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에서라도 하나의 단어에서라도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그런 뜻입니다. 좀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래서 일단 첫째 시간에 한 구절 읽고 하겠습니다. 65쪽 중간에 위치 어딘지 알아요? 이런 바 맞아요? 이런 바 하여금 악취를 버리게 하는 연고며,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읽어 나가는 것은 버리심을 일으킨 이익에 대한 공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버리심을 일으켰대. 발버리심 했잖아요. 그죠? 안욕따라 삼맥삼 버리심을 발했으니까 하고 한데, 그 버리심을 일으켰다는 것은 믿음을 일으켰다. 믿음을 굳건히 한 데 대한 공덕은 뭡니까? 공덕 이익이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악취를 버리게 하는 연고며, 버리심을 일으킨 것은 악으로 취향하는, 악취라니까 냄새가 아닙니다. 악으로 향하는 마음. 우리 악으로 향하는 마음이 많아요. 물은 얼마나 쉽게 들은지 몰라.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놔도 안 입어도 때타. 안 입어도. 그게 사바세계예요. 입어야만 때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입어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 악취로 향하는 그걸 버리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공덕. 두 번째, 하여금 어려운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일체 빈궁의 근본을 끊게 하는 것. 빈궁의 근본이 뭐겠습니까? 즉 그걸 끊으려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를 하라,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일체 천인의 쾌락을 내게 하는 것. 극락세계. 천인이라 하면서 극락입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뭐예요? 쾌락을 내게 하는 것. 천상의 즐거움을 인간에서 받게 하는 것. 이게 발버리심하면 이런 공덕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선지식을 만나 친근하게 하는 것. 저 같은 사람 만난 겁니다. 저도 선지식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옆자리에 누구예요? 선지식이요. 옆자리에 사람 없고 혼자 딱 앉았으면 제가 법하겠어요? 다 옆 사람 때문에 같이 법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대로 혼자 딱 왔다, 혼자 딱 있으면 나도 하다가 오늘 뭐 그만 갑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10명, 20명 있어주니까, 그래서 옆자리도 선지식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듣고 잘 이해하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선지식 만나서 뭡니까? 광대법으로 들어가 지니게 하는 거. 이제 광대법을 지니게 하는 거. 그렇죠? 옆 사람 때문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법 안 됐잖아요. 여러분 혼자시면 나 법 안 해요. 그러니까 옆 사람 때문에 법 아니, 그게 광대, 그렇죠? 온갖 법을 들으니까 그걸 지니게 한다. 나 가지게 하는구나. 저 실천 아닙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내게 한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가졌으니까 그 다음 단계, 나도 한번 깨달아 볼까. 자꾸 정사님 자꾸 저 말에 사니까 진짜 깨달음이 있는지 당체법이라 자꾸 이야기해서 하는데, 도대체 한 번 들을 때 모르는데 할 때마다 자꾸 들으니까 귀가 따가워도 한번 실천해 봐야겠어. 이런 겁니다. 보리심을 내게 하는 영역. 그 다음 여덟 번째, 보리심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 보리심을 청정하게 한다는 말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보리심을 내게 하는 것은 나의 깨달음이에요. 나의 깨달음. 나의 깨달음은 내 경지에서 깨달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들어가면은 부처님의 경지까지 가서 깨달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걸 말했구나. 같은 당체 법문을 설명하더라도 달라요. 절대 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살도를 비추게 하는. 이제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대성의 길을 좀 남에게도. 그러니까 내가 부처의 경지로 깨닫고 보니까 내 몸이 뭐가 돼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 밝아지니까 자연절로 밝은 빛이 주변에 비치잖아요. 그게 아홉 번째입니다.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는 마지막으로, 이제 비침을 받았으니까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게 한다. 비침 받은 게 뭐 받았습니까? 새벽정성.
가지관정 받은 거지. 저한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가지관정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여러분 못해요. 그걸 받으셔야 돼. 뭐든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리심을 일으킨 이 공덕의 10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남자야 마땅히 알라. 이것은 뭡니까? 의지처. 그러면 보리심을 했는데 어디서 어디로 의지할까요? 여러분은 어디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화엄경에 의지하셔야 돼. 얼마 동안은 저한테 의지하셔야 돼. 제가 지금 화엄경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의지처를 이야기하는데, 의지처 이야기하면서 우선 4가지 의지처만 이야기해놓고 쉽시다. 선남자의 마땅히 알아라. 보살에 짓는 것이 심히 어려워서 나타내기 어려우며 만나기 어려워서 보살을 칭견한다는 것은 다시 배나 어려움이 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일체 중생의 믿음이 됨이라. 이제 보살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부분이니까 보살을 의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생하여 성취하는 연고가 된다. 보살을 의지하니까 장생하여 성취하게 하는 연고며, 두 번째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근짐이 됨이라. 제도하는데 의지하는 겁니다. 보살이 제도를 하는구나. 보살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다에 가면 스승님은 뭐예요? 보살이다. 스승님이 나를 제도한다. 제도한다니까 안 믿던 사람이 심민당에 들어오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몸의 제도고, 자성일마다 법 들을 때마다 그때 뭐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제도시키기 위해서 설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은 제도하라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 제도를 하는데, 그래 갖고는 안 돼요.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제도해야죠. 몸은 발로 걸어왔지만 마음은 아니잖아요. 마음까지. 몸은 한 번 왔다 가면 다음에 안 온다니까. 마음이 제도돼야, 첫 번째는 데리고 왔지만 마음이 제도되면은, 첫 번째는 부모 말 듣고 애가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말해도 나 심다 갈래 이런다니까. 이게 마음의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모든 고난을 뽑아주는 연고다. 그 마음이 제도되니까 몸만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말 못하는 고난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제도하려고 야 가자 해도 안 들어요. 어느 날 가자 그러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왜? 뭐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민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왔는데 와서 보니까 고민거리 이야기 안 해줘. 다음에 안 와.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러면 다음에 엄마 가자 소리도 아닌데 와. 이게 제도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고난을 뽑아주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승도 법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때 따라서 세 번째 일체 중생의 의지처가 됨이라. 내 혼자 오면은 열적잖아요. 근데 누가 같이 동반자가 있으면은 좀 덜하지. 덜 쭈글스럽잖아. 그게 바로 일체 중 의처가 됨이라. 세간을 수호하는 연고면 서로 보호하고 지키는 연고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일체 중생의 구호가 됨이라. 내가 너를 필요하듯이 너도 내가 구호자구나. 첫 번째는 너가 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나도. 이게 바로 네 번째 일체 중생의 구호자가 되면 하여금 두려움을 면하게 하는 연고며. 그러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모든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면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 가만히 들어봐요. 다 내 일상삶과 뭐가 달라요? 그걸 단계적으로 다 꿰뚫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이 넓은 이 많은 책을 보되 과목을 치는 겁니다. 과목. 요 부분은 무슨 부분, 요 부분은 무슨 부분, 요 두 개 합치면 무슨 부분,
이것만 공부 잘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6바라밀, 이거는 10바라밀, 이거는 이제 당처본문, 이거는 이제 가지본문. 이게 이제 뭐라고? 하나는 이익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의지처를 이야기하고 이 순서대로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따른 보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법입니다. 이게 나눈 거예요. 그냥 한 구절로 읽어 나가 모르니까 이제 과목으로 나눈 겁니다. 세 번째로 나눈 거니까 그리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